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성도님들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비전입니다. 기대감입니다. 능력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국에 가서는 행복하게 해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고 분노와 좌절을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씨앗을 심겨서 열매를 맺도록 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선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인자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형통함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 노름에 빠지다가 비참하게 내 인생 믿음 가지고 예배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비전을 얻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가 힘없는 기도, 신앙이 힘없는 신앙, 삶의 역사가 힘없는 역사를 이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찌하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17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생했다고 그 고생이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세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때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DNA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영적인 원리죠.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염려는 없어요. 불안 없어요. 근심은 없어요. 그런데 마귀 권세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고난이 싫다고 얘기해요. 고생이 싫대요. 그런데 왜 옛날 고생한 거 붙들고 살아가요? 얘기를 하면요, 나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고
남자들 잘하는 얘기 있죠. 군대 가서 축구했던 얘기. 축구할 때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뭐 1대 18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얘기 다 고생했다는 거거든요. 시집살이.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과거가 현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의 영적 DNA 성령 받으면 문제 앞에 근심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한숨보다는 노래합니다. 예, 쓰러지기보다는 일어납니다. 흔들릴 때 주님 말씀 붙들습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리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자. 어떻게든지 흔들리기 싫어요. 주님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영적 DNA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게 뭐죠? 여러분, 잠을 주세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세 번역으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잠을 잘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동안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린 정말 잠 많이 잡니다. 하루에 6시간 자면 하루에 4분의 1을 자죠. 보통 평균적으로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냥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육신 DNA를 만드셨어요.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자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잘 때 걱정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잠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잠을 늦게 자도 해가 뜰 시간에 떠요. 달이 질 시간에 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다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하루에 18시간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잘하죠.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그냥 잠만 자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학교 초기 설립하셔서, 여러분 뭐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마귀 역사들이 많죠. 개척하고 교회 세울 때 이 피가 꼭 흐릅니다. 하나님 피를 흘리게 하시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이분이 한동대학교 기독교 학교 세울 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모욕적인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 공황장애가 오는데, 공황장애가 올 때 특징이 뭐죠? 나 내일 어떻게 죽을까? 이런 마음이 든대요. 어떻게 죽지? 어떻게 죽을까? 그 계획을 짜는 게 공황장애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되시는 분, 김용애 권사님이신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야, 우리 남편 이러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정작 그 남편이신 김영길 박사님께서 집에 오셔서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더니 잘 드시더래요. 그래서 먹는 걸로 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잘 자더래요. 저 사람이 잘 잘 사람이 아닌데 왜 잘 자지?
다음날 아침에 여보, 당신 괜찮아? 어떻게 잠을 잘 자? 김영일 박사님이 하시는 말, 죽었는데 뭘. 네. 진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던, 어려움이 오던, 나 십자가 앞에 죽었는데 뭘. 십자가 언약이 내 앞에 있는데 뭘. 잠을 푹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여보,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한숨 짓대?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학교 기독교 학교로 세워 주실 거야. 잠을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가난하고 일이 많으신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도 잠을 못 잡니다. 왜요? 자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자면은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줄입니다. 학위를 따려고 잠을 줄여요. 돈을 버는 것에도 어떤 정도 재미가 붙으면요, 잠을 못 자요. 밤새 일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잠을 줄여가지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롤플레잉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이요. 결혼한 남자들, 남편들도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만, 아내가 와가 그만 자. 안 자요. 이제 아시안컵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새벽에 또 축구 보겠다고 잠을 안 자요. 뭐 볼 수도 있죠. 어쩌다 볼 수는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철학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귀가 잠을 빼앗아 버려요. 세상 것에 그 부요함에, 그 풍요로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것 이루겠다고, 그거 얻어보겠다고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수면보직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하는 현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잠자지 못해서 병마가 찾아오고 온갖 사고들이 벌어져서 졸음운전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며칠 동안 안 재웠더니 그 쥐가요 손을 부르르 떨더니 죽더래요. 3일을 안 재웠더니 죽어버리더래요, 쥐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이보다 편하고 즐거운 일은 없어요. 성도님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면, 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잠을 푹 자요. 성도님들, 오늘 돌아가셔서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을 내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내 짐 지고 가자. 내 짐은 쉽고 편안하다.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그냥 믿기만 하면
과거 십자가를 통해서 이뤘던 그 영원의 승리를 지금도 내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삶을 누리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진짜 이 쉼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쉼도 있지만 내 삶에서 찾아오는 온갖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내 삶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나를 쓰실 거다, 나에게 능력 주실 거다, 피할 길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흔들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그랬더니 그게 어렵대요. 목사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아,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이러는데 어렵대요. 성도님들, 내 짐을 버스에 태웠을 때 내려놓는 게 편해요?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 게 편해요? 내려놓는 게 편하죠. 이게 왜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왜 어려워요? 이런 감각을 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성도님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죠? 염려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믿음 없음, 구원 없음, 십자가 보혈 붙들지 않았음, 성령의 열매 없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수해라, 옷 바르게 입어라, 얼굴 웃어라. 긍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기쁘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죠. 저 사람은 고난인데,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저 인간은 형들이 버린 사람인데, 살인을 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상처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 어떻게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 당신 오늘부터 우리 가정 재반 총무 다 맡으세요. 당신 오늘부터 이 감옥살이 다 맡으세요. 신앙이 능력으로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야죠. 그렇지 못한 자는 뭐예요? 기도를 해도 뭐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뜨겁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는 거 우리 그만 울어요. 원망하는 거 그만 원망하세요. 불평할 거 이제 원망, 불평 이건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태워버리세요. 두려움 불태워버리세요. 근심 불태워버리세요. 불안감 불태워버리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냥 작은 것에 목숨 걸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능력받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내 삶의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울고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까지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야죠. 이 비좁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를 향해서, 아니 대한민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고 이 죽전 땅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재물의 능력도 구하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써주세요. 뭘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능력 주시겠다는데, 성령 주시겠다는데, 기도의 은사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너무 작은 꿈, 이 지역에만 머물고 그런 거 말고요. 요셉과 같이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해주실 은혜를 성도님들의 마음의 씨앗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두 명 섬기고 뭐 20명 섬기고 여러분 100명, 1000명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안 믿어요. 이제 풀뿌리 신앙이 없어요. 소나무 붙들고 뿌리 뽑히도록 사랑의 은사 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 달라고, 하나님 권세 주세요. 치유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영광 주세요.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닳도록 쓰임받는데 누우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누우면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달려가고 누우면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영광 붙들고 살아가고 온 힘을 다하니까요. 누우면 자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염려, 불안, 근심, 원망, 불평 크게 보세요. 과거에 매이는 거 크게 보세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누가복음 2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나니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이죠?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지 못한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까 말까 몸이 피곤해서 지금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 키워달라고 하나님, 내 이 깨진 그릇 성령의 불로 좀 다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막아주세요. 원망으로 깨뜨렸던 그릇, 불평으로 깨뜨렸던 그릇, 과거에 매몰돼가지고 여전히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이 그릇들 하나님 좀 깨끗하게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물 좀 부어주세요. 가득 넘치게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넘쳐가지고 이 주변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 소문나고 은혜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야, 내 인생 꿈꾸는 것 같이 살았다. 하나님 부르실 때 여한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시니 갑니다. 찬양 받아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을 대로 쓰임 받았어요. 불러주셨사오니 이 육신의 몸 벗어버리고 주님만 찬송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네. 하나님께서 왜 안 쓰시겠어요? 왜 잠을 못 주무세요? 주님 앞에 닳도록 쓰임 받는데 왜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네. 왜 관리가 안 들어가겠어요? 내가 내일도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집중하는 인생 살아야겠는데, 내가 오늘 밤 어떻게 스마트폰 보고 살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이거 절제하자. TV 절제하자. 말씀 기억하자. 관리하자.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세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말씀은 이렇게 읽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잠자기 전에 무릎 꿇으리라.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만 생각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리라.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멋진 인생, 황홀한 인생, 진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 저의 마지막 찬양일 때 진짜 영광스러운 찬양. 세월을 기회를 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은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가 폭로시켜 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자인지, 여전히 마귀 권세에 노름받고 살아가는 자 나인 거를 빨리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또 후회? 사울도 맨날 후회만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이건 불신으로 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로 봐요. 성도님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불가능은 없다.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갈렙과 같은 자도 쓰시는데 나도 들어서 쓰신다. 내 인생 허무하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금고에다가 오늘도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시죠. 오늘 그런 인생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 구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찾으랍니다. 찾으면 주십니다. 그 능력 받읍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나의 안에 거하라.